자,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문학적인 언어, 학문적인 언어, 종교적인 언어. 그러니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 사람과 자연 사이의 이야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인즉 인간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모이게 되면요,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 세상 삶의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 사업 이야기, 또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모이게 되면요, 여성분들은 며느리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가족사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축 현장에 가 보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는 사람들과 기계가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들이든 포크레인이 되었든 간에 되는 대로 땅을 파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교한 어떤 설계에 따라서요, 땅을 판다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파게 되면요, 결국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일은 일대로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주먹구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기초의 도서, 기도의 기초를 가지고 기도를 통한 설계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바로 기도의 설계가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는요, 924개의 명상문을 수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명상문을 쓸 때마다 매번 반드시 고요히 따로 앉아서 기도를 한 후에 명상문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이며 또한 믿음직한 우리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요, 밥 달라고 매달리고 조르듯이 무턱대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요, 이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배고픈 가운데서라도요, 배고픈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우리 삶의 어떤 용기와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참 기도라는 겁니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어떤 결산을 하고 있는, 아니 결산을 앞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든 광야의 여정이 지금 끝나가고요, 그동안 하나님께 대항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또한 바사왕 옥을요 정복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어떤 서막이 지금 올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한 왕국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금 알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누구나 그 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바로 2세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지금 올라 지나온 그 과정들을요, 두루 생각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입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요,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That is enough. 그만해도 족하다. 너무 서운한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라면요, 너무나도 서운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어떤 통쾌한 응답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분명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세심한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토록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요, 바로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마 모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누이 미리암이요, 가데스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것으로 인하여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모세의 태도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멸하시는 것도,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인 이 거룩함을요, 모세는요 어떤 개인의 분노와 화를 통해 표출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태도를, 인간의 어떤 개인의 분노로 드러내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광야 생활 내내 모세에겐 참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현실 앞에서 모세는요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충우돌 신앙의 경험을요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헛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좌충우돌하는 이런 신앙들이, 경험들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참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2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인간의 판단 기준에서는요 당연히 모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 그냥 순종하고 신뢰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징징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세는요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나에게 부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징징대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본질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잖아요. 좀 우리가 이 사실을 다루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한 섭리를 이미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시편 106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33절에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요,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 정당해요. 화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본다라면 화내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들을 향해 화를 냈고요, 그들을 용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정죄의 주체인 모세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모세 용서했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너, 도망쳐서 숨었던 너, 말도 못해서 우물쭈물했던 너, 그러한 너 내가 용서했고 너를 세워서 리더로 세웠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정당했지만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요, 복음의 용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용서입니다. 복음은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허락되지 않는 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가나안 입성에 대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어떠한 꾸지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면서 꾸지람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짜 못된 송아지처럼 제멋대로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입성까지 잘 인도해 온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에게 치하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에 의해서 최고의 선지자로 모세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허락되었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니 가나안 땅 이렇게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억울한 일이다, 서운한 일이다 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가요, 진정한 성도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요즘 같으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치사해서. 좀 내가 좀 잘못했다. 또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 다른 신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 안 믿어요. 그만이죠. 교회 안 가면 되죠. 분명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아쉬움을 토로해야 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씩이나 간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록 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획일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로 은혜를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게 돼요.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상처를 받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만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두 위대한 신앙인의 이 기도가 그들의 소원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결과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건요, 영적 상태를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보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세 번째 무엇이냐? 눈을 들잖아요. 눈을 들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 곧 느보산 정상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딜 시점에서 정작 자신이는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은요, 아마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로 만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아마 충분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 어떤 박해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받은 후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평탄한 길도 아니고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급기야 그들을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기까지 40년이나 걸린 모세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요,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으로 맺으신 그 약속의 땅이요, 또한 영원한 기업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이방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들어간 사람은요,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입성은요, 결코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볼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요, 눈을 들어 그 땅을 보라. Look at the land with your own eyes.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열조들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 사인입니다. 더불어 영원한 나라, 바로 하늘의 본향에 대한 이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또한 성도들에게 보장된 바로 영혼의 안식처이자 기업인 그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요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희열과 기쁨과 가슴 벅참을 통해서요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영원한 위로와 그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바로 영원한 그 안식처이자 그 기업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소망을 붙잡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한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세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가시밭 길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한 자라면 여호수아는요 그 열매를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끝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입성의 그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쉬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소나기로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모세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기도가요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세심한 사랑 아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보장받은 자들이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의 성공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분명한 응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심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며 살아감을 통해 이 땅에서 모세처럼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